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예배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자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귀 기울이며 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 이 수요 기도와 찬양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앙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신실하신 주님의 얼굴 비추어 만나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안에 큰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예배자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이 성전 가득 울릴 하나님 그 찬양과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 이 시간 힘있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 찬송 받으실 주님, 그 이름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 받으실 주님께 큰 박수로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에 녹아소서. 다시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게.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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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성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주님의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수가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자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주님 나라로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살겠다는 고백으로 우리 다음 찬양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슬픔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날마다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 부리며 찬송하는 예배자 되어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라앉아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기지개를 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하도록 찬송하도록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예배하는 하나님, 그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주여, 내 밟은 데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라. 내 주여, 내 밟은 데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다.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머리를 숙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저희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심령에 살아서 요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소리를 정결한 마음으로 듣고 순결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열정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팬데믹 중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한 사람도 확진되는 사람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다 지켜주시고 병약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로 모두가 새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백신이 많이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우리 모두가 모이기에 힘써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났을 때 진정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고 새굴나라고 소중하게 불러주셨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는 세상을 대신하여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생명의 사명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남기게 하시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 열방을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채워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선 박상근 목사님에게 은혜를 도와시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주의 영을 인치시사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 주님 앞에 나왔으요 기도와 찬양의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댁에서 정성껏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이 벌써 이렇게 하순이 접어들었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1년 동안 팬데믹을 보내고 봄꽃 탈이한데도 참 여전히 우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 지나갈 날들이 올 터인데 그때까지 건강히 잘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상근 목사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바뀐 세계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바꾸어 놓고 있죠. 오죽하면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후로 나뉜다, 이런 말까지 있겠습니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지금 통째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죽음과 부활 전과 그 체험하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정말 통째로 바뀌어지셨습니까? 그 BC와 AD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있으십니까? 오늘은 부활을 통해서 바뀌어진 우리의 세계관,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바뀐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제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은 13절을 중심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 바로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한 명 한 명씩 소개해 주는 믿음장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처음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어요.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누리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환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지금 그들이 누리진 못했고, 비록 지금 그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11장 1절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정의죠. 자, 믿음은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을 실상처럼, 증거처럼 보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소망하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신다는 소망, 그 소망 붙들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보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기력과 소망 없음, 낙심과 절망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내 모습을 그대로, 내 모습을 보세요.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나는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에요. 나에게서 내 모습 그대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자면 헛된 세상을 볼 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헛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1971년에 디즈니 월드가 처음 이제 개장을 했는데, 그 디즈니 월드 이제 개장식에 그 디즈니 월드를 처음에 이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다 이제 설계하고 그 완성했던 꿈을 꾸었던 월트 디즈니는 그때는 이미 숨을 거두고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제 릴리언 디즈니 여사가 개막식에 참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월트 디즈니가 이 참 위대한 이 모습을 보았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전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는 이제 연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많은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남편은 이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명하게 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이미 그는 이 모습을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 앞길을 몰라요. 지금 보이는 것은 나를 얽어매고 거대한, 참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현실의 어려움이에요. 이 세상은 구약의 거대한 바벨론 제국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절하도록 만들고, 또 신약의 로마 제국처럼 우리를 정말 극심하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이것이 오늘날 이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세상 제국이에요. 세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것이 이 세상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가 가야 할 길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아까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구약의 이 믿음의 조상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게 있어요. 우리가 더 감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13절 다시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이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39절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 약속은 짧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길게는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더 길게는 부활의 삶, 영원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 그 모두가 믿음의 조상들이 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성취된 약속을 우리는 본 사람들이에요. 성취된 그 약속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부활, 이것을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낫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직접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림자만 보았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실체를 보고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입니까? 그들은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 바라는 것들을 실상처럼 그러나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처럼 보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 약속, 성취된 약속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지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확실하게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데 말이죠. 우리는 실체를 보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한 그 스테이터스, 신분으로 살아갔냐 하면 1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제 여기서 보세요, 땅에서는 뭘로 살았어요? 그들이 외국인과 그리고 뭐예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조상들은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니까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이 미국 땅에 지금 우리가 외국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민권자인데요 하는 분 요새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참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일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또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여기가 좀 남의 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 나그네, 뭔가 여기서 정착은 했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정말 털을 닦고 살아갈 이 마음을 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봐도 한국 뉴스 봐요. 드라마를 봐도 한국 드라마 봐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도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져요. 심지어 미국 소식을 한국 뉴스를 통해서 미국 소식을 들어요. 참 우리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인물들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갔어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체험하며 살아요. 우리가 바로 외국인이고 우리가 바로 나그네이니까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에 이민신학이라는 그 신학의 분류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민신학.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이민신학이 뭐야 하면서
신학이라는 것은 좀 통전적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이제 신학인데, 그래서 저는 성경의 그 어떤 그 특정 부류를 위한 신학은 저는 조금 그 마음에 제가 좀 받아들이지 못했었어요. 이민 신학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은 이제 통전적인데 말이죠, 신학은. 그런데 제가 이제 길지 않지만 이렇게 이민의 삶을 살아보니까 성경 전체가 그냥 이민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이민 가서 시민권을 따고 가족을 초청해서, 또 야곱은 또 늦은 나이에 또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또 애굽으로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룻도 이민 생활을 하다가 또 이민을 해서 고향으로 또 돌아오고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성경의 역사, 모든 이 성경의 스토리가 이민의 스토리였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보내시고 이 땅에 이민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 성령님까지 보내셔서 성령님이 이민 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성경은 이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이 미국에서 사는 이민자만 깨닫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한국에 있어도, 그리고 어떤 다른 땅에 있어도, 심지어 이 미국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그네의 삶을 아마 인정할 거예요. 느낄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에는 세 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선가 떠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떠나왔다. 외국인이라 하면 자기네 나라가 있죠. 거기서 떠나왔죠. 나그네라 하면 자기의 집 또는 고향을 떠나왔죠. 어디선가 떠나왔다는 전제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전제는 계속 이동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계속 이동한다. 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한다. 세 번째는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나그네 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이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나그네가 나아갈 곳은 본향이에요. 본향. 여기서 본향이라는 단어는 페트리스라는 뜻인 단어인데, 고향 또는 태어난 곳, 가족으로서 속해 있어야 하는 곳을 의미해요.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곳,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밖에도 곳곳에서 더 나은 본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10장 34절에서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말씀하죠. 이어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나그네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향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영구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본향, 더 나은 곳, 영구한 도성. 자,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뭐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집, 영구한 도성, 본향. 왜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냐면 우리가 다 거듭났죠. 거듭난 자는 어디에서 난 거냐면 다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난 자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 하늘에서 난 자라니까요. 우리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뭐 대한민국 또는 미국,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은 당연히 하늘이죠. 우리가 하늘에서 났는데요. 그래서 영구한 도성은 곧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참 이것은 우리가 참 장례 예배나 고별 예배, 학원 예배 때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이제 죽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돌아갈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본향, 영구한 도성,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영원한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난 곳, 그 본향을 향하여 여행하는, 돌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목표로 삼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더 나은 그 본향, 하나님 나라. 이것은 부활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그래서 세계관을 통째로 바꿔놓은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신앙은 곧 천국을 사모하며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세계관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의 자세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장. 이 부활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보세요. 계속 보세요. 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죠. 또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참이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걸어갈 그 목표가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58절이에요. 우리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이 그 마음속에 있고 부활이 소망되어 천국을 향한 나그네로 걸어가는 그 사람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지만 확실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 소망이 있다면,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니까 다들 교회 봉사하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 교회 봉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비극적인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비극적인 삶의 예를 1988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이른 시작, 이른 은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예로 들면서 인용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페니와 밥은 5년 전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밥은 59세이고 페니는 51세입니다. 그들은 이른 은퇴 후 따뜻한 남쪽에 살면서 30피트의 트롤러를 타고 유람을 하고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줍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혹시 들으셨나요? 그게 내가 꿈꾸던 삶인데, 혹시 이렇게 들으셨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것이 비극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극적인 삶. 좋은 집, 좋은 차, 즐거운 은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까지의 삶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내가 이만큼 조개 껍질 모았다고 조개 껍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차 굴리다가 왔다고 좋은 차 면허증, 좋은 차 그 타이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겁니까? 내가 이렇게 넓은 집에 살다 왔다고 그 집 컨트랙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겁니까? 내 이렇게 많은 어카운트 있다고 그 어카운트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그네 삶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풍요로움. 여기가 천국인데 이 풍요로움은 여기가 천국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여기는 정말 그야말로 내가 모든 것 즐기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나는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거기를 천국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 그것은 그냥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힘드니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소망을 갖는 데에 이 풍요로움이 방해가 된다면 풍요로움도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그네 삶. 나그네는 자기가 잠시 머무는 곳에 가구 들여놓고 카페트 깔고 페인트 칠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요? 곧 떠날 곳이니까. 곧 잠시 있는 그곳인데 왜 거기다가 페인트 칠하고 카페트 깔고 거기다 왜 가구 들여놓습니까? 곧 떠날 곳인데. 그것이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그 용례가 바뀌어집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패턴이 바뀌어집니다. 내 삶을 바쳐야 할 곳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 썩어질 곳에 다 쏟아붓지 않아요. 썩지 않을 곳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무엇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있는 밭을 통째로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모든 방향과 열정과 삶의 방식 등 총체적인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부활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보물 쌓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 때에 우리가 타는 보트, 우리가 타는 좋은 차, 좋은 집, 모았던 조개 껍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고 했는데, 나그네 삶이라고 하니까 신분도 불명확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의 나그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시민권자입니까? 천국 시민권자예요. 천국 시민권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나그네인데 신분이 그 불명확한 상태로 걸어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로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신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참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신분이 참 어려우면 우리가 너무나 참 힘들고 불명확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신분이 해결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또 당당합니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나그네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늘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말했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보세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예요. 해 아래서. 자, 그렇다면 어디의 것은 헛되지 않는 겁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면 어디의 것은 헛되지 않아요? 해 위에. 해 위의 것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해 아래 것은 모두가 다 헛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해 위의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해 위의 것은 영원합니다. 해 위의 것은 항상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위를 바라보세요. 해 아래는 소망 없어요. 해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곧 영구한 도성,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이 땅에 소망 두는 삶이 아닌 하늘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있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목적지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실까요? 우리 찬양할 때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우리 찬양할 텐데요. 야, 이것도 정말 참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어렸을 적이 생각나고, 기도원 가면 아니면 산기도 가면 또는 교회 당시에 부흥회 하면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자, 이 찬양은 사실은 돌아온 탕자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우리의 나그네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돌아온 탕자가 무엇입니까? 참 정처 없이 살아가지만 아버지가 있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탕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나그네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계신 곳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힘들었지, 수고했다, 나그네 삶 걸어오느라 힘들었지, 우리 하나님이
신발 벗고 나와서 달려 나와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나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히고 십자가의 못을 받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자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손 잡아주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길이 아닌 선명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소망으로 이 나그네 길을 담대하고 힘있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세요. 힘들어도 더 나은 본향 영구한 도성 바라보고 힘내게 하시고, 이곳이 너무 좋아도 여기에 눈길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
우리 함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중에 참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계시죠.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중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이지만 이 땅에서는 신분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한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회복되지 못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계십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불평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져 신앙이 일어나지 못하는 분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참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소망 없는 것처럼 무기력과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의 두 손 잡아 주옵소서. 절망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은 자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에서 회복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분과 물질과 건강과 관계에 인하여, 신앙의 문제를 인하여, 관계 문제를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 중보기도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중보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 어려운 당한 성도님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온전한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치유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회복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낙인의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참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계신데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계신데도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두 손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같이 걸어가 주시고, 세워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만 하면, 한 번만 체험하면 이 나그네 길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주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내 어려움에 찾아와 주시며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찬양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이 나그네 길도 탄탄대로 될 수 있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내 앞에 당면한 이 나그네 길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또 이어서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어라이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리더십에게 지혜를 주시며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신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지역교회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너무 많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너무 많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길러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선교지 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선교지에도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망에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으로 신앙생활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나그네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 걸어가 주시오.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루아이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리더십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와 지역교회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 생명 바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선교지에도 광야에 길을 내게 하시고 그 선교지에도 사막에 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너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선교사님들 삶을 살게 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그네 삶도 즐거운 여행길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 나그네 삶도 곳곳에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 찾기 하며 즐거운 소풍길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으신 그 보물 발견할 때마다 기쁨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쁨 주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게 소망 주시는구나, 기쁨의 여행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있습니다. 힘주시고, 또한 어려움 당하여 잠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잠시 쉴 때에 주님께서 힘 공급하여 주시고 영양도 공급하여 주시고, 이제는 일어나 그 나그네 길을 함께 힘있게 즐겁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신앙, 천국 소망하는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